취사선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취사선택,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한다. 그러면서 이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이 취사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취사선택의 그 의미는 그냥 단순히 취하고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올바른 것을 취하고 올바르게 버려야 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하고 잘 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취사선택이에요. 사실 우리 생활에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잘 버리는 거, 이거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 취하고 잘못 버리면은요, 이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삶에서는 취사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러한 모습이 실제적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보면은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게 그는 어느 것이 큽니까? 라는 의미를 했을 때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큰 계명이다라는 물어본 것은요, 작은 것은 뭐고 큰 계명이 뭔가. 그러니까 율법 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커서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떤 거고, 때 상황에 따라서는 버려도 되는 계명은 어떤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즉 취사 선택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기서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의미는요, 뭘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뭐가 중요하고 뭘 버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우선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것이 얼핏 보면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우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릴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과 오늘 연관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요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기서 말해요. 이 사랑하라는 말이요, 여기서 원어가 아가파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15절에서 말한 대로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래요. 이 사랑한다는 말에 단어가 아가파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왜 이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에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아가파오가 사실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상징할 때 이 아가파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복종과 영광을 돌리는 사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삶 가운데 그냥 삶 가운데 이렇게 내 삶을 편하게 해주시고 복 주셔서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막연하게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나를 구원하신 사랑, 그리고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 믿음의 고백, 이걸 담고서 이제 바로 그 하나님께 존경과 또한 감격을 담아서 고백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파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너희가 진짜 나를 향해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이 고백에 따라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성도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거 말합니다. 이러한 계명이,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다,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신앙생활도 어떠한 자세도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해서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생각합니다. 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는 이 계명이 뭐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잖아요. 15절에 그냥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그냥 계명을 지키리라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예수님 말씀하는 나의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볼 것은 앞에 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13장 34절입니다. 34절, 35절을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앞에니까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즉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지켜야 할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걸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여기 생각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말씀의 배경이 제가 우리 성도 아는 대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단 말이에요. 왜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럼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을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뭐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죠? 여기서 말하면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생활할 때에 이 일을 행하겠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즉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서 마지막 때 이 만찬의 그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서로 누가 큰가를 따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그랬잖아요. 이거 보면서 속 터져 죽겠다고.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고난을 말하는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한쪽에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말하죠.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큰 일을 할 것이다 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말로 속이 터져 죽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건 제가 지난번에 서로 사랑하는 건 서로가 따지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한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여기서는요. 그 제자들 간에 이웃들 간에 형제들 간에 사랑이 있으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든 대단한 일을 하든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하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계명 사람들은 취사선택으로 말합니다. 뭐가 더 큽니까? 내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고 어떤 것은 버려도 됩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버려도 되는 건 없다. 그러나 먼저 필요하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있어야 한다. 너희가 얼마나 큰일 하는 거, 어떤 직분 갖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그 감격에 의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결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제자들이 지금 현재 한심한 모습으로 있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사실 아니에요. 그거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요.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랍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복을 받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진짜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생활할 때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사랑, 믿음의 고백,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세우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것을 많이 보죠. 사랑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따박따박 남의 잘못은 지적 잘해요. 그런데 그 심령에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고 가족 간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성도회가 가정이 이게 무슨 전쟁터예요. 서로 분노해서 못 견뎌요. 교회가 싸움터예요. 그게 왜 그런가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고백에 의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없고 그 결과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쪼록 이 사랑이 충만하여서 약속된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복 그러면 생각하는 게 있죠. 돈, 잘 사는 거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그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는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있습니다. 첫째 약속하는 복은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합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일을 대신에 다른 보혜사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봅니다. 먼저 그러면 이해할 것이 보혜사가 이게 어떤 의미냐, 보혜사가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이 말하는 이 보혜사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곁에서 돕는 자, 그래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또는 위로자,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로 말하는 곁에서 돕고 위로해 주는 자라는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제자들의 힘들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십니다. 그러나 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돕는 일, 이끌어 주시는 그 일을 할 보혜사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즉 돕는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 즉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위로하고 인도하는, 그를 세워가시는 그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웃 간에 서로가 살아가고 형제 간에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겠다, 인도하겠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봅니다. 왜 굳이 보내주셨을까? 보혜사 성령을 왜 보내주셨을까? 여기서요 보혜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곁에서 돕는 진리의 영을 왜 보내주신다고 했을까? 우리가 그걸 알려고 하면은요 이 성령을 보내주는데 여기서 생각하세요. 왜 그럽니다. 왜 그런가?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진리의 영과 반대되는 의미를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진리의 영과 반대되는 거, 미혹의 영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미혹의 영 혹은 거짓의 영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요, 이 지상에서 활동하는 큰 두 가지 영을 말한다면요, 두 가지예요. 바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영은 무엇이냐? 진리의 속성을 가지고요, 이 진리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도우시고 그들이 구원의 길을 올바로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진리의 영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합니다. 너희를 돕는, 너희가 구원의 길을 가도록, 너희 혼자 가도록 하지 아니하고 돕는 이 진리의 영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미혹의 영은 어떤가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고죠. 즉 그들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또한 미혹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성도가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흔들어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는 두 가지 영이 있다고 그랬죠. 미혹과 진리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세력들, 거짓된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세력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신천지도 많고, 뭐 하나님 어머니 따지는 그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세력들은 갈수록 커집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광주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요, 어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광주 신천지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하고 말했습니다. 우와, 크다. 여기에 다 차려면 얼마나 많아야 하냐. 그 안에 가득 차요.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연일 이렇게 그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부에 보면은요, 얼마나 늘어나는지 몰라요. 그들의 미혹의 영이, 거짓의 영이 판을 치는 세상이 오늘 이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말합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왜 그게 중요하느냐? 바로 그들이 흔들어대고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 아무리 똑똑한 채에도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이렇게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서 너희를 인도하도록 보내주시겠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성도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렇게 보내주시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요 봅니다. 여기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또 그리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세상에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방해를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이러한 진리의 영, 어떤 보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라는 것은요,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죠. 떠나지 않는다는, 꾸준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내 힘으로 가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미혹하는 세력이 올 때에 우리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갈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우리 길은요,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영적 분별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성경으로 간다? 착각이에요.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의 육신의 지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뭐냐?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해요. 그럼 그걸 누가 붙들어요? 그가 언제 들으냐? 참된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에 따른 감사, 고백에 따른 열정,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믿음의 성도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복으로서 이렇게 온전한 그 영적 분별을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미혹하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보내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래서 미혹하는 세력들, 또한 거짓된 세력들을 잘 분별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감으로 어느 어떤 한 사람도 구원의 길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있는 자는 더 크게 받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좀 모순되지 않냐? 왜 이랬을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생활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있는 자의 것을 뺏어서 없는 자에게 줘가지고 공평하게 잘 살자. 서로 잘 살자 그래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막 세금을 왕창 뜯어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사회에 일반적입니다. 이런 모습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요.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그래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달란트에 비유해서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기고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해서 많이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내놓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주인은 그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가 뭐라고 핑계하든지 간에 그에 대해서 꾸중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이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없으니까 더 준다?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불평만 가득하고 원망만 가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인간의 이익 따라서 계산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자에게는,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그의 삶 가운데 주시는 모든 어떠한 복도 걷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가 누군가가 다시 기억하죠. 너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감사의 고백, 감격이 있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너희예요.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럼 왜 고아와 같은 의미냐?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위로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요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이게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압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저 믿음의 사람들,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라고 하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들 같아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기에는 참 뭐 감사할 것도 없고 고생도 많고 참 어떻게 저렇게 사냐, 돈도 없어가고 차도 뭐 그냥 금방 고장 나가지고 헐 같은 그런 거나 타고 집도 그런 데서 살면서도 걸핏하면 감사하고 얼굴은 왜 그렇게 밝어 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기에는 도대체 돼요. 그런데 그 본인은 왜 그러는 삶을 사나요? 그 삶 가운데 비록 분명히 그럽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은 물질 없어요. 남들보다 더 대단한 건강이나 어떤 환경을 갖지 않은데 문제는 그 삶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순간순간 느껴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럽니다. 내가 많은 것이 없지만은 오히려 궁핍하고 오히려 힘든 것 때문에 주의 손을 더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란이 있을 때요. 그런 환란을 경험하다 보면은 많이 느끼는 것이 내가 그다음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해지고 풍족해지고 그냥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를 누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할 때에 너희 힘으로 가라고 하지 않냐고 내가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의 삶 가운데 행복한 이유 하나님께 날마다 복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비록 우리가 신앙으로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이 들어요. 앞으로 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너희가 들어가야 할 그곳을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삶 가운데 항상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들어갈 천국을 예비한 후에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셔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세상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너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들지 않아 행복해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러한 복을 어디에서 받느냐? 가난에서 받는 게 아니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책임져 주는 귀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입어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되 다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하면 세 번째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바로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나타낸다라. 여기서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뭘까?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아는 대로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특히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는데 또한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그에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주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그가 참된 그 구원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확신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미혹을 많이 받습니다.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요 주님께서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 마라. 그 구원을 우리에게 확신을 갖는 마음을 순간순간 부어주세요. 나타내게 해주세요. 이것은 아까 말하는 위로의 모습과는 달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 좋은 사람도요.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많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나? 내가 지금 문제가 없나? 특히 그런 문제가 있을 때가 언젠가요? 건강이 약해질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믿음 생활도 건강해야 잘한다. 그래요. 평상시 건강할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이 어느 때인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요. 건강이 안 좋으면 주님을 더 뜨겁게 붙잡는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지금 제대로 갖고 있나? 나도 모르게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만한 상황이 됐을 때에 거짓된 세력들이 많이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나타내라. 주님께 나타내 보이세요.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참 생명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도록 책임져 주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못 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셔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흔들리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에 그 믿음이 더욱 세게 서도록 놀라운 능도 부어주시고 깨닫는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가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옵니까? 분명한 믿음에서 또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부어주세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는 자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인간적으로만 똑똑하고 온전한 믿음도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있는 것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먼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온전한 분명한 믿음 안에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달려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약속하는 놀라운 복을 풍족하게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그 믿음 안에 여기까지 잘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약속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참으로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있게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2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남선이 주를 섬길 때